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면 그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고 대답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혼자 재판을 주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백성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고 그들과 사역을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그리고 작은 일은 임명된 재판관들이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마치고 이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와 모세가 만난 다음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이드로에게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고 자신은 백성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고 답합니다. 모세가 재판에 대해 설명하자 이드로는 지금까지 모세의 재판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재판 제도를 제시합니다. 이드로는 먼저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모세가 재판을 홀로 감당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어서 이드로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해 모세와 백성들은 지치게 될 것이고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드로의 평가에서 선하지 못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좋지 않다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이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지 않다는 이드로의 평가는 이후 모세에게 돕는 자가 주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법 제도가 완성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면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친 내용은 모세의 역할과 모세를 도와주는 재판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말하는 모세의 역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들의 소송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며 문제를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모세 스스로가 재판에 대하여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어서 이드로는 새로운 법 제도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도울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과 역할을 분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선택될 재판관들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드로는 재판관을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드로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도울 재판관을 임명해서 중요한 소송은 모세가 책임지고 작은 소송은 임명된 재판관들이 담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조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새로운 사법제도가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드로의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제안을 들은 모세는 그 조언에 따라 사법개혁을 실행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지혜를 따라 이스라엘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믿음이 좋은 목사와 장로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세상 학문과 기술의 유익한 면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 학문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세상의 다양한 지혜들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나 기술이 유용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반적인 지혜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과 기술과 문화와 같은 일반적인 지혜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태도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를 면밀히 살핀 후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법체계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처럼 때로는 세상 지혜자들을 통해, 세상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 공동체의 일을 세워가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홀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적절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능력이 없이 단순히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맡은 바 임무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바른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이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과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을 잘 익히고 활용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